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각 심령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심미의 묘에 하나님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뉴멕시코를 가본 건 아닌데 그냥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뉴멕시코 주립 도서관 건물 벽면에는 이런 글귀가 있대요.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 분이 한 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실제로 누가 했는지 그 사실 관계는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1909년에 휴버트 칼튼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lost its future. And the church which forgets its past, no future to it.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고 역사를 잊은 교회도 미래가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동의가 되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할 때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 그것을 잊거나 그 약속을 깨트릴 때에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체릴제일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뒤에 그 체릴제일교회 연역이 이렇게 쭉 짧게 간단하게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쭉 보시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이벤트들이 기록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작년이죠. 교단 탈퇴 과정을 결정하는 그 무렵쯤에 김재균 장로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고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47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편지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7가정으로 새빵살이처럼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2번의 건축을 하며 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라고 했죠. 그 당시 초창기에 그 성도님들은 지금 교육관 건물에서 우리 본당 그 건물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했고 소망했고 기도로 드렸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한순간의 응답이 아니라 47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체릴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누구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하신 거 맞지요? 아멘. 그리고 그 당시에 각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한 그 수고의 손길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이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역사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먼저 제일 찾았던 게 40년 때 했던 자료거든요. 근데 40년 때 자료를 보니까 그 음악회 한 그거 몇 개 자료밖에 없고 뭔가 이렇게 읽을 만한 그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대를 찾아보니까 30년 대는 이렇게 북글렛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북클렛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계셨던 성도님들 사진이 거기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즐겁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제가 보는 그 모습은 아니죠. 많이들 변화하셨고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변화하셨고 그걸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47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다는 걸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죠. 47년 동안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과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구나. 그 하나님께만 내가 내 인생을 맡기면 되겠구나. 그런 기도의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의 그 마지막 굴기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됐던 게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체릴제일교회는 빈손으로 시작했던 우리를 기적처럼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는 남은 자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셨는데 제 마음에 아주 깊게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체릴제일교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룩한 것은 누구 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많은 이들의 수고와 많은 수고의 눈물과 그 헌신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세상에 빛이 되는 남은 자의 역할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것을, 내 가정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는 미래가, 구체적인 명확한 미래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어떻게 해요?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저는 우리가 가진 이 경험이, 이 복음의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전달되어질 때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 47년, 또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 가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가 믿을 때부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47년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다음에 우리 체릴제일교회를 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여 주신 우리 모든 임원들,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식사를 섬겨 주시는 교제부, 여선교회, 늘 우리를 먹이시는 이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체릴제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모든 분들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창립주일 예배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할 때 체릴제일교회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성경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체릴제일교회 1년째부터 지금 47년까지 계속해서 경험되어 왔다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체릴제일교회는 교단 탈퇴라는 영적 출애굽을 결정하고 걸어가고 있고, 그 탈퇴 과정에 필요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지난 마지막 투표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만장일치예요. 100%가 마음을 모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의 결과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탈퇴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전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진행되어진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셨고, 또 주님께서 이 계시록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빌레델비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 체릴제일교회에서 경험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 두 번째 말씀, 그 비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3장 10절과 11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47년 역사 속에서 저는 5년 반 정도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한 사건을 겪었고, 또 지난해와 올해 이 탈퇴의 과정에서 참 이런 큰 혼란기를 겪었은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문을 열었고, 또 우리의 교회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 악해질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할 거예요. 그 악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47년 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 체릴제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 중에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과 8절의 그 A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문을 주신 이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은 생명을 나타내고 영원한 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체릴제일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47년 동안 우리의 교회의 문을 닫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팬데믹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상황이 바뀔 때 가장 빨리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47년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은 능력이죠. 작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이 열린 복음의 문과 통로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의 열린 문을 계속해서 열려고 노력한다면 절대로 주님께서 여신 것이기 때문에 닫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UMC를 떠나서 GMC라는 교단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의 복음의 사역과 영혼구원의 사역과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지켜나갈 것이에요. 탈퇴를 결정하는 연회가 5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그 낮 아침 세션에 그 탈퇴를 연회 대의원들이 우리 교회의 탈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으는 거예요. 작은 힘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그 합심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좋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자꾸 딴 데를 바라보고 딴 것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도 이 바로 동일한 이유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할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요, 환난의 그 때를 면하거나 피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체리일제일 교회에, 또 우리 체리일제일 교회 가정에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어떠한 일이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우리의 체리일제일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주님께 열려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 그리고 우리 체리일제일교회에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기가 참 쉽죠? 동의는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인내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인내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사랑받기 원하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다 사랑을 필요해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봐요. 사랑은 인내하며. 서로를 인내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적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적 사랑. 우리는 자꾸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갈구하는데, 성경의 사랑은 인내하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로서 열린 문을 열어두며 받은 면류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를 6년 동안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사과를 한번 좀 받아주세요.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앉아 계신 분한테도 이렇게 인사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를 오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이 아내이자 남편이라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아줘서 고마워요. 또 웅얼웅얼 거리시네.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마음이 전달되죠. 혼자 하는 게, 그래 당신이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래 참아줘서 고마워요. 힘나지 않습니까?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맡겨진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신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열린 문이 이 커뮤니티에 더 활짝 많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는 이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내면 주님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류관, 이게 바로 두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신 거예요.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면류관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 면류관은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에 쓰는 것, 올림픽 경기 승자들에게 주었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승리의 상징. 이 면류관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이 면류관이 이 올리브 나무 가지에 그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이 면류관은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주신 그 두 번째 거듭난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면류관에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어떤 면류관이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떤 자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의 약속은요, 이게 사도, 뛰어난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열린 문을 가지고 작은 능력으로 그 믿음 열린 문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면류관은요, 생명과 영광과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 희생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한 만큼의 더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수여하시는 그때 그것을 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47년 동안 체릴제일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체릴제일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남은 자를 자처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 교회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체릴제일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체릴제일교회, 우리 체릴제일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 되기를 원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축복을 얻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열린 문,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정말로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열고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서로를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주님의 교회가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주신 약속처럼 우리가 가진 면류관을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